네, 우리 하나님의 말씀 에스겔 16장 6절 말씀을 에스겔 16장 6절 말씀을 우리 함께 찾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성만찬과 세존 예식이 있는 특별한 안식일인데요. 그 예식에 앞서 우리 에스겔 16장 6절에 있는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살아있는 것만으로도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좀 찾아보고자 하겠습니다. 에스겔 16장 6절 다 찾으셨습니까? 제가 짧은 구절을 읽어드릴게요. 내가 내 곁으로 지나갈 때에 내가 피투성이가 되어 발짓하는 것을 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다시 이르기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하고. 먼저 질문 드려볼까요? 여러분, 부모에게 있어서 가장 슬픈 일은 무엇일까요? 쉽게 예를 들어볼게요. 네. 집에 도둑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집에 있는 모든 것을 다 가져갔어요. 근데 아이는 죽이지 않고 갔습니다. 이게 더 슬프십니까? 아니면 도둑이 들었는데 집에 있는 물건 아무것도 안 가져왔어요. 돈도 아무것도 안 가져왔어요. 근데 아이만 죽이고 갔습니다. 뭐가 더 슬프죠? 당연하죠. 그렇죠? 우리의 전 재산을 다 잃어도 아이가 살아있다면, 목숨이 붙어있다면 그것만으로도 우리는 충분히 감사하죠. 자, 두 번째. 자, 그러면 부모와 자식 간에는 도덕이 먼저일까요? 존재가 먼저일까요? 부모는 본인이 죽을 때, 자신이 이제 잠이 들 때, 임종을 할 때, 아무리 말을 듣지 않는 자식일지라도 그 자식에게 그 재산을 물려줄까요? 아니면 아주 도덕적이고 착한 옆집 철수한테 재산 물려줄까요? 네, 말 안 듣더라도 내 자식에게 재산을 물려주죠. 즉 부모 자식 간에는 도덕이 문제가 아니라 그냥 존재 자체만으로도 내 자녀라고 일컬어주죠. 세 번째, 만약 자식이 포로에 잡혀가거나 아니면 죽을 운명에 처해 있다면 부모는 과연 무엇을 가장 바랄까요? 당연히 이 아이가 살아있는 것만으로도, 뭐 공부 잘하고 돈 많이 벌고 아무 상관없어요. 그냥 제발 살아만 있어달라. 그것만으로도 부모는 충분합니다. 오늘 에스겔 16장 6절 말씀을 재림교회 성경 주석 이렇게 설명합니다. 하나님은 지나가다가 보기 흉하고 불쌍한 물체를 발견하는 나그네로 나타난다. 이게 이제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을 표상하는 거거든요. 그 불결함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것을 불쌍히 여기고 생명을 구한다. 이런 속절없고 가련한 상황에 처한 히브리인들을 하나님은 속박의 땅에서 발견하셨다. 잔인한 탄압과 산의 아이들에 대한 학살을 통해 애굽인들은 이스라엘 백성이 그들보다 더 많아지고 강해지는 것을 막으려 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의 백성을 축복하셨으며 혹독한 속박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심히 강대해졌다. 저는 이 에스겔 16장 6절이라는 이 말씀을 대학교 때 처음으로 김정호 목사님을 통해서 제가 설교를 들었을 때 마음에 엄청난 감동이 있었습니다. 저는 이 한마디가 너무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이건 개역 개정이고요. 개역 한글은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라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저는 그게 좀 더 좋아요. 개인적으로는. 명령인 것이죠. 제발 살아있어라. 이 부분을 한글 표준 세번역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때 내가 내 곁으로 지나가다가 핏덩이로 버둥거리는 걸 보고 핏덩으로 누워있는 너에게 제발 살아만 달라고 했다. 한글 신성경은 이렇게 설명하죠. 내가 핏덩이가 된 채로 버둥거리는 것을 보고 너는 살아야 돼. 반드시 살아야 해. 라고 소리 질렀다.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시거든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업을 거창하게 하는 거 물론 그것도 중요하겠지만 그거는 후차적인 문제의 것이고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딱 한 가지를 명령하십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사는 것입니다. 제발 살아있으라. 죽지 말고 살아라. 그거 하나만 요구하십니다. 정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살기를 바라십니다.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 사업을 열심히 한다 해도 전재산 다 바치고 교회 몇 개 짓고 수많은 일을 해도 내가 구원받지 못하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딱 한 가지를 명령하시는데 제발 죽지 말고 살라는 것입니다. 절대로 죽지 말고 영생을 소유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믿음이 무엇입니까? 여기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 그랬죠. 이 주셨다라는 단어와 그를 믿는 자는 단어는 짝꿍이거든요. 즉 하나님은 우리에게 독생자 예수님을 선물로 주셨어요. 그러므로 믿는 자를 다른 말로 치환하면 받는 자마다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뭔가를 줬으니까 뭐 하는 거예요? 받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이 뭐냐면 믿음은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받는 손이에요. 우리는 믿음을 통해서 구원을 뭐예요? 받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받아들이면 우리는 영생을 얻게 되죠. 그러므로 우리가 죽지 않고 사는 것, 영생을 얻고 하늘에 가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에 대한 순종, 의무라는 것이죠. 그게 바로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최대의 효도인 것입니다. 영감의 글입니다. 우리에게는 모든 시련을 통하여 결코 실패하지 않는 조력자가 계신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홀로 유혹과 싸우고 악에 맞서 투쟁하다가 마침내 괴로움과 슬픔에 압도되도록 버려두지 않으신다. 지금은 비록 예수님께서 인간의 안목에게는 숨겨져 있을지라도 믿음의 귀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있느니라고 말씀하시는 예수님 음성을 들을 수 있다. 곧 산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나는 그대의 슬픔을 견디었으며 그대의 투쟁을 경험하였으며 그대와 같은 유혹을 당하였다. 나는 그대의 눈물을 안다. 나도 역시 울었다. 인간의 귀로 차마 들을 수 없는 극한 슬픔을 나는 안다. 그대는 고독하고 버림을 받았다라고 생각지 말라. 그대의 고통이 세상에 있는 어떤 사람의 심금을 울리지 못할지라도 나를 바라보고 살아라. 그 다음에 같이 읽어볼까요? 산들은 시작. 산들은 떠나며 작은 산들은 옮길지라도 나의 인자는 내게서 떠나지 아니하며 화평케 하는 나의 언약은 옮기지 아니하리라. 너를 긍휼히 여기시는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아픔과 모든 슬픔, 마음의 걱정, 의심을 다 아십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모든 것을 다 이미 경험하셨기 때문이죠. 분명히 써 있습니다. 우리가 은밀히 눈물을 흘릴 때, 우리가 은밀히 마음속에 고통을 느낄 때, 남들은 모르지만 마음에 고민할 때, 그 모든 아픔을 예수님은 똑같이 느끼고 계셔요. 그래서 그렇게 정말 피투성이 된 채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을 말씀하시죠. 나를 바라보고 살라고 말입니다. 이어서 볼까요? 사람이 한숨 짓고 고통을 느끼고 슬픔을 당하는 것은 무엇이나 다 반드시 하늘 아버지의 마음에 파동을 일으키는 것이다. 저도 이제 자녀를 키워보니까 이 마음을 조금 알 것 같아요. 자녀들이 제 앞에서 한숨 푹푹 쉬고 고민하고 있으면 그것만큼 마음 아픈 게 없거든요. 여러분 마음에 근심이 있으십니까? 남몰래 흘린 눈물이 있으십니까? 때로는 변하지 않는 내 모습 때문에 낭망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영생을 못 얻을까봐 두렵고 떨리십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오늘 이 성만찬 예식을 통해 우리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을 것입니다. 우리는 그 생명, 그 보혈의 피와 생명의 떡을 취함으로 다시 한번 영생을 얻어 하늘에 들어가는 그 귀한 축복을 회복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자신의 살과 피를 주신 그 성만찬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예수님의 살과 예수님의 피를 먹는 것을 굉장히 중요한 것으로 설명합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그분의 살과 피를 먹어야지만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써 있습니다. 이는 하늘로서 내려온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라. 나 예수님은 하늘로서 내려온 산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 가리라. 나의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로다 하시니라. 성경은 분명히 약속합니다. 이 생명의 떡을 먹는 자는 뭐 한다고요? 영생을 해요. 밑에 이어서 볼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의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그분의 살과 그분의 피를 취하면 성경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뭘 가졌다고요? 영생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혹시 우리가 피투성이 된 채로 정말로 비참한 모습일지라도 상관없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영생을 우리 마음속에 가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사건 여러분 기억하시죠? 벌써 10년이 훨씬 넘었네요. 제가 양양에서 목회할 때 있었던 세월호 사건. 저는 정치는 모릅니다. 그걸 다 떠나서 그냥 한 아버지로서 그 사건을 바라봤을 때 이 문구가 제 마음속에 늘 남아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아들, 딸들아, 제발 살아만 있어 다오. 이때 이 부모님들의 심정은 딱 하나였습니다. 아이들이 그냥 살아만 있기를 소망했죠. 그래서 이 항구에서 정말로 수많은 아이들이 구출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수많은 부모님들이 여기에서 기도하고 또 기도했습니다. 이 마음이 바로 예수님의 마음이십니다. 혹 어떤 교회에서는 제가 이렇게 함께 성만찬을 얘기하면 다 그렇지 않겠지만 어떤 분들은 성만찬이 지겹거나 또는 귀찮거나 발 닦는 게 싫어서 그 안식일에 안 오시는 분들도 종종 계십니다. 그래서 발을 안 닦고 떡과 포도즙을 안 드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시면 안 됩니다. 성만찬 예식은 하나님께서 제발 살아만 있으라고 말씀하신 우리에게 다시 한번 영생과 새로운 삶을 허락하시는 귀한 예식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것은 그분의 생명의 귀한 영양가 있는 생명의 살과 피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라는 거죠. 제발 살아만 있어달라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는 오늘 귀한 예식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며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